레이건 11 신앙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마치 보수주의의 동의어나 보수운동의 구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오로지 자유 그 자체만을 추구할 때 자유는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지상주의가 된다고 합니다. 보수주의자에게 있어 자유는 신앙을 필요로 하고 신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뿌리내리지 않은 자유는 도덕적 무질서를 낳고 사회문화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신앙이 없는 자유는 방종을 낳고 선이 아닌 악을 초래합니다. 신앙은 사람의 영혼에 신성하게 하는 은총을 불어넣어 자유사회의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만들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향상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위대한 보수주의 사상가 러셀 커크는 질서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외적 질서로 성공적 통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국민에게 내적 질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국가를 자치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레이건은 신의 섭리에 의존해야만 미국의 지도자들이 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그림은 조지 워싱턴이 포지 계곡의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레이건이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자 미국 역사의 가장 숭고한 장면이라고 묘사했던 그림입니다. 자신의 용맹과 선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아버지이자 보호자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건은 또한 신이 모든 지식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도덕적 용기뿐 아니라 지적 능력도 얻게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함을 설파해 왔습니다. 레이건은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종교적 신앙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자유가 사회의 첫째 원칙이지만 자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배움, 신앙, 자유, 셋이 서로를 보강하며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레이건은 배움이란 바로 자유와 신앙의 관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배움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과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실로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 정치를 펼친 로베스피에르, 캄보디아 공산주의의 독재자이자 킬링필드 학살의 주도자였던 폴포트, 레닌, 호치민 등 수많은 지식인이 악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레이건은 미국에서 정부의 정책과 법의 공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법과 정부를 인류의 모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건이 남긴 말입니다. 자유는 소멸되기까지 결코 한 세대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계속해서 싸워내고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러셀 커크는 확실한 건 종교적 토대 없이 보수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이 우리 시대의 종교를 지키고 있다라고 답합니다. 신앙과 자유의 관계는 대부분의 보수주의 사상가들이 인정하는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신앙과 자유는 보수주의의 기반이 됩니다. 레이건의 보수주의에는 레이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모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기초한 낙관주의입니다. 언제나 삶의 길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다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레이건이 인용한 두 줄의 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이건은 자신의 낙관론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오며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주신 신의 섭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레이건이 장애아이를 가진 어느 여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거나 연단이 적은 이들은 그들이 받은 계획을 놓치곤 하지요.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남기는 영향력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감수하고 어떤 운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상급을 얻게 됩니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과 열이 필요하기 마련이지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도 신의 섭리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며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이건의 낙관주의는 많은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을 다루던 외교 정책에 있어 레이건은 주변의 모두가 반대할 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가 더디게 느껴지던 국내 정책에서도 레이건은 경기 회복을 확신하였습니다. 레이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건의 낙관주의는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세계관과 인생, 대통령직, 그리고 보수주의를 근본적으로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 하겠습니다.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서 자유의 이로움과 해로움의 경계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애매모호하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습니다. 레이건 11을 읽으며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선물해야 할 가치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또 모든 부분에서 신앙이 기반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과 자유만 추구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기반된 가치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제가 마주한 훈련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세워놓은 타임라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땐 남들과 비교하며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는데 레이건의 낙관주의를 보면서 제 입장과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재 내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로 그 관점과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진정한 보수주의의 가치들을 저의 생활 모습을 통해 알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